목이 있었네. 빨리 꺼요. 저거 수은기 들어올 때 감기 와. 이제 10장은 다섯 아모리 왕들의 동맹과 기브온의 요청, 또 태양이 멈추는 기적, 다섯 왕의 도피와 처형, 또 남부 연합 전역에서의 승리,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중요한 내용이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아모리 왕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심 속에 이제 태양 그저 햇빛을 멈추는 그러한 기적과 함께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진심으로 어떻게 전쟁의 승패가 좌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아모리 왕과 이제 기브온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강력한 도시로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자 가나안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다섯 아모리 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롯, 라기스, 에굴론 그렇게 다섯 아모리 왕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길갈 진영에서 즉각 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청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맺은 조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또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인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이제 행군을 합니다. 이는 기브온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속한 반응은 그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순종의 내용이 7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10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그 내용 8절까지 간략하게 7절까지 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쌍욕하고 베도론에 올라가 피탈에서 추격하여 이 아세와와 막게다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미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행군하고 또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은 그 상황을 보고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군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다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이렇죠. 하나님의 역사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죽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죽인 자의 수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다 무찔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적극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또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기까지 하였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전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 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적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행하신 내용의 여호수아의 말들을 통해서 바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달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그 놀라운 말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있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일식이 되면 멈춰버려. 하루의 시간이 멈춰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청을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그 여호수아의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하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적들을 완전히 전멸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한 날은 그날 외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14절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날이 이후에도 전에도 그렇게 없었다. 이스라엘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날이 그 외에 없었다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적이 동원되기까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기적이 일으켜졌던 사건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다섯 왕들의 이제 아까 말했던 다섯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패배한 다섯 아모리 왕들은 막게다라는 그런 굴이 있습니다. 그 굴로 숨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굴을 지키게 한 후에 이제 남은 적들을 추격하여서 철저히 진멸합니다. 완전히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다섯 왕의 굴에서 끌어내어서 군사들 앞에서 처형하고 또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리게 합니다. 해질 무렵 왕들의 시신을 내리고 굴에 던진 후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돌무더기를 덮어서 기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그 왕을 또
시신을 매달리고 또 돌무더기를 덮어서 기념한 것처럼 여기에도 5 왕들을 돌무더기를 덮어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남부 연합의 전역에서 가나안 남부 전역에 이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 남부 전역에 이제 걸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남부 전역의 내용이 그 성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요. 막게다, 님나, 나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런 성들을 차례대로 다 정복하면서 가나안 남부 전체를 제압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약속을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전진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승리를 끝까지 완성하라고 했는데 승리를 부분적으로 마치지 말고 명령을 온전히 끝까지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움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11장 하겠습니다. 12장까지 오늘 하고 마칩니다. 11장은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아까 남부 가나안 지역 연합군 그걸 승리하게 했죠. 이제 북부 가나안 전 지역을 연합군의 전쟁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승리를 완성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처럼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부였고요. 이제 11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남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북부 지역 하솔 왕이 북부 지역 왕이거든요.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솔은 북부 가나안의 중심지였으며 이 왕은 마돈, 시브론, 악삽 여러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대규모로 연합군을 조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군대를 해변의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볼 때도 너무너무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메론 물가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방어전이 아니라 가나안 왕들이 능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또 말씀 읽으면서 도전 받으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어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모두 너희 앞에 넘겨주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며 또한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에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적의 말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어떻게 하라? 불태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과 병거는 다 끊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메론 물가에서, 그 지역이 메론입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적군을 급습하죠. 그래서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승리하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도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그 나라의 화설왕, 아까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그 광대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을 처형합니다. 또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처형하고 하솔성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하솔은 가나안 북부의 강력한 그런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의 파괴는 그 가나안 전체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꺾는 그런 전략적인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가나안의 그 전체의 사기를 꺾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솔을 처형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였고 또 한 가지 또 빠뜨리지 아니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0장에 가나안 북부 정복의 이제를 완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겝 골짜기 우리가 평야 여러 산지 그런 내용 우리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 가나안의 전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하친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하친하였잖아요. 그래서 하친함으로 그들이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성막에서 종 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들은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아낙 사람들과 하는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했더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전쟁 말기에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신처가 거부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인들을 쫓아내시고 헤브론, 드빌, 아낙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성취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한 그런 공동체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11장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장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12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나라 이름들이 정복한 나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을 정리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모세와 함께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각각 정복한 왕들을 목록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분배되고 있는 차지한 내용인데요. 동쪽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 내용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던 시기에 차지한 이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바로 아모리 왕, 또 시온, 바산, 그리고 바산 왕, 그 오기라는 왕이거든요. 오기 이끄는 강력한 왕들. 이 왕들은 모세가 이끌던 시대에 이렇게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은 길르앗 산과 바산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한 강대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왕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옥 왕은 바산 지역을 왕으로 거인족, 르바임 그럼 굉장히 큰 거인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바산 지역도 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 시대 때 차지하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본토에서부터 많은 왕들을 정복했는데 이제 남부 아까 우리가 11절에 남부 북부 그런 지역으로 다 이렇게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지한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첫 성을 거두고 또 아이성에 처음에는 실패하였지만 아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 알려주셔서 또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부 가나안 또 북부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솔랑 야빈을 이끄는 북부 연합군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하솔랑 북부의 여러 성읍들을 차례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가나안 전역으로 다 확대되면서 거기에서 정복한 왕들만 31명의 내용의 그 왕들이 12장에는 낱낱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가 단순한 군사적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저희들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작은 기도에도 승리하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또 승리의 조건은 어디에 있냐? 순종하였을 때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또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술 방법을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이미 승리해 놨다 그렇게 약속을 말씀하셨으면서 방법을 다 전술 방법을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포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만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